신약 교회의 모습들을 한 달에 한 교회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책망이나 징계나 이런 내용보다는 감사와 격려와 칭찬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어떤 점들이 그런 칭찬을 받게 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마다 교회에 나오는 데는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 추구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유권자들의 표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자기 지역구에서 성도들 숫자가 많은 큰 교회에 다니려고 합니다. 잠재적인 자기 지지자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이 교회 사람이니까 나에게 한 표를 달라. 이런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장사하거나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교회를 고객층이라고 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큰 교회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려고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 하는 사업이 잘 되라고 성도들의 기업 해가지고 교회에서 광고를 해줍니다. 이왕이면 같은 교인들 가게에 팔아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매상을 올려줍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타향살이를 해본 사람들은 처음 정착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말도 안 통하고 나라의 법도 모르고 집을 어디서 구하고 차는 어떻게, 각종 계약은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어떤 걸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한인교회를 찾습니다. 한인교회가 그 한인 공동체의 거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객지 생활하면서 차별받고 외롭고 서름 당하는데 와가지고 따뜻한 인간적인 정을 좀 느껴보려고 나오는 이민자 그리고 유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말씀 듣고 구원받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 인간적인 정과 그리움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그냥 사교 장소로 주변에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사귀고 그렇게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내려놓고 인간관계를 맺으러 나온다면 목적이 조금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변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자기 가정과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모였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교회의 존재 의의와 목적과 그 기대에 가장 충실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도로 시작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저기 터키 있는 그쪽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주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자기 동역자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동역자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로 부르시는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 번째 가는 도시 빌립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는 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와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서 점을 치는 일을 하는 어떤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에게 점을 쳐서 돈벌이를 해주는 마귀의 종이요, 주인의 종이요, 돈의 종이 된 가엾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바울이 악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은 자기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 어린 소녀는 마귀에게서 풀려났지만 이 점치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주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바울 일행을 고발해서 법정에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옥문이 열리고 결박된 것이 다 풀어 올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달아나지 않고 거기서 놀라서 두려워하는 빌립보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간수와 그 집안이 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날 때 루디아의 집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바울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미 세워진 겁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마귀에게 해방된 그 여종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또 빌립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 자기 자신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와 달리 교리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의 못된 행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빌립보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빌립보 교회, 첫 번째,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이 복음 사역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그의 활동이 중지되거나 복음 사역이 가로막힌 건 아닙니다. 그 덕분에 바울을 조사하던 이 사람들이, 또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 황제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지만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복음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쓰면서 너희도 나와 함께 참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 사역에 참여했습니까? 그들은 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갇힌 자 된 바울에 대해서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감옥살이를 해주진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일일이 로마까지 찾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위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있는 자리에서,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하는 일을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지키는 일에 함께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잘못된 교리, 율법주의, 그리고 악한 거짓 선생,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확증하는 일에 함께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목회자만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목회자만 혹은 특별한 재능이나 학식을 갖춘 자만 복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 사역에 동참할 때, 그때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방송팀에서는 이걸 잘 편집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젊으신 분들 휴대폰 가지고 재밌는 그림이나 사진 있으면은 막 돌려보고 그런다고 합니다. 웃기는 동영상, 간단한 동영상이나 아주 듣기 좋은 음악 같은 게 있으면 공유한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링크 보내가지고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근데 여러분, 혹시 설교 듣다가 은혜 받은 말씀, 또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이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다, 그런 설교 메시지나 그런 성경 공부 자료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일주일에 몇 사람에게 그런 설교나 유익한 동영상 공유, 퍼나르기 해보셨습니까? 목회자 혼자서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복음 설교 같은 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이 말로 다 복잡하게 다 설명하기 힘들면 그런 설교나 복음의 메시지나 아니면 하다못해 복음의 성경 구절이라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어디 허리가 아프다라든지 어디가 뼈가 부러졌다 하면은 거기에는 뭐가 좋다, 다 검색해가지고 먹어라, 어디 가면 용한 한의사가 있다, 조언 잘 해주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슨 처방을 내려줍니까? 그 예수님 믿으면 해결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 다른 어디 뭐 몸이 아프다라든지 뭐 어디 뭐 용한 뭐 의사가 없니, 어디 잘 가르치는 학원이 없니, 이런 거는 잘 알려주면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건 왜 안 알려줍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니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바울처럼 유창하게 구약 성경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이거 증명하는 거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은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 이거 자랑하고 다녔을 겁니다.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위엄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말솜씨에 달린 게 아닙니다. 재능에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또 여러분의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됩니다. 다 같이 우리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노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을 때에는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는 구원, 우리의 행위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이걸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선한 행실 안 하려고 합니다. 내 선한 행실과 내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 하면서 아예 선한 행실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열심히 살고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의 의를 의지한다, 인간의 노력을 의지한다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은 달라요. 구원받은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결과로는 선한 행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고상한 인격과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술도 안 마시고 건실한 생활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거래처에서 다 이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혹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꺼내면은 어떻게 될까? 혹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끼리 좋게 넘어갑시다 하고 또 이것도 해가지고 뭐 얼렁뚱땅 거래를 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혹시라도 자기가 조금 부족한 행실을 하면은 책 잡혀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을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아주 믿음도 돈독하고 그리고 행실도 선한 간증도 많이 보이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서는 인정을 받는 분인데 아무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몰라요. 근데 하루는 자기 회사에 있는 한 청년이 그 장로님이 성경 읽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이 장로님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하니까 장로님이 그렇다고. 왜 진작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나는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시면은 진짜 장로님의 그 삶의 비결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삶의 원동력이었군요 하고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좀 진작 이야기해 줬으면 자기한테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삶의 간증을 보여줬으면 자기가 좀 더 빨리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존재구나 하고 자기가 좀 더 일찍 깨달았을 텐데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죠. 여러분 그런 일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손해볼까 봐. 우리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참 주변에 그 예수 믿는 학생들 놀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시락하고 반찬통 올려놓고 기도하는 순간에 반찬통이 없어집니다. 그래 이게 꼭 붙잡고 기도도 벼락치기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거 식사에 감사 기도하는 거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죠. 교회 다니는 학생 건드리지 말자. 껄렁껄렁한 애들도 그 그리스도인들은 안 건드렸습니다. 천벌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모범적인 삶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자동차 뒷좌석에다가 성경책을 탁 갖다 놓습니다. 자동차 뒷유리에 보면 성경 전서 보입니다. 그걸 부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성경책 갖다 놨으니까 교통사고 안 날 거라 생각하고 접촉사고 나면 제일 먼저 성경책부터 치웁니다. 괜히 이거 밀당하고 이거 삿대질하고 욕도 해야 되는데 성경책이 있으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그때는 예수님 믿는 걸 또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항상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얼굴에 한박꽃이 넘쳐요. 너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마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주변에 있던 어떤 안 믿는 분이 궁금해가지고 저기 뭐가 그리 좋아가지고 난 인생살이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그리 좋아가지고 그 싱글벙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오늘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듣고 왔다고 막 좋아합니다.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봅시다.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로 인도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어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선한 간증을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를 삶 가운데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복음과 함께 행함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건물에서는 우리 교회가 크게 칭찬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1층 입구까지 가니 교회 건물 앞쪽까지 우리 교회 보이지 않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다 청소를 합니다. 누가 뭐 담배꽁초를 던져놨건 쓰레기를 해놨건 우리가 다 그 정리해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니까 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 건물주가 좋아합니다. 청소 용역 부를 필요도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일주일에 2번씩 깔끔하게 청소하고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단순히 인간적인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 각 우리 새들에 있는 각 사업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좀 전해져 가지고 다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라고 했느냐? 복음 안에서 서로 섬기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22절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왕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다니시면서 하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구제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그 섬김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같은 생각을 품으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루라.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취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살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도 좀 돌아보고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교회가 되려면 복음 안에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독선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영적인 우월감,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 이런 생각, 나는 다 알지, 넌 아직까지 나 따라오려면 멀었어, 이런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자랑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영광받고자 하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섬기고, 이런 모습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섬길 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 또 서로 간의 어떤 차이나 갈등 같은 문제는 가볍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신약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는 교회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쉬게 해준다고 해서 좀 쉬려고 교회 왔는데 수고해라 하면은 이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서 편히 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서로 다른 형제의 짐을, 다른 자매의 슬픔을 우리가 나누어지고 함께 지는 그런 일은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혼자서 고군분투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동료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참된 멍의 동료라고 합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 위에다가 이 멍에를 딱 씌워가지고 소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겁니다. 소 두 마리 가지고 이제 밭을 가려면 한 마리 이리 가고 한 마리 저리 가면 안 되니까 멍에를 같이 똑같이 올려놓고 묶어버립니다. 두 마리의 소가 나란히 평행하게 속도, 방향 똑같이 맞추어서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멍의 동료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멍에를 맨 그 소 두 마리처럼 우리는 같은 방향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보조를 맞춰가지고 조금 연약하고 따라오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좀 기다려주면서 발걸음 맞춰서 함께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멍의 동료가 되어서 함께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그의 동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을 보고 어떤 이들은 시기심으로 어떤 이들은 또 순수한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경쟁자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좋은 동기로 경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 선생이 갇혀 있으니까 나라도 나서야지 해가지고 내가 대신 뛰겠습니다. 나선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뭐 이래 됐거나 저래 됐거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경쟁하는 마음으로 하건 뭐 순전한 동기로 하건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니까 그는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선한 간증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교회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뭐 에바브로디도라든지 클레멘트라든지 또 요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자매들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수고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이제 누가 찾아와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대접해주고 이런 그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 교회에 오신 지 한 달 정도 지나셨으면 이제는 새신자라기보다도 이 교회 식구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악수하고 또 인사하고 또 안부도 좀 물어보고 자기가 마치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수고 위에 얹혀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수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빌립보 교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뭘 위해 수고할까요?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입원해 있는 혹은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일입니다. 진짜 일입니다. 힘들어요 이거. 뭐 무릎 꿇고 앉아서 뭐 말만 중얼거리면 될 것 같지만 이거 하루 이틀 사흘 1년 내내 하려면은 진짜 일입니다. 일. 영적으로 엄청난 부담감이 와요. 기도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그런 갈급한 마음, 또 내 온 마음과 관심을 누군가에게 쏟고 나눠줘야 한다는 거. 기도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려고 하시거든 뭐 다른 일들도 많지만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 자녀들, 가족들,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성도들 안부를 묻고 돌아보십시오. 목회자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돌아볼 수 없습니다. 소모임 안에서 돌아보십시오. 또 자기 아는 우리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서로 연락 주고받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직접 만나가지고 교제하기는 힘들지만 안부도 좀 나누시고,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형제 자매들한테 오늘 중에라도 안부 전화 한 통씩 좀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수고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수고해야 할 일들은 그때그때 생깁니다. 아래쪽에 무슨 과자 봉지가 떨어져 있거든. 스스로 주우십시오. 내가 버린 거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대신 좀 주워 주십시오. 쓰레기통이 가득 찼다. 비닐을 하고 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묶어가지고 내놓는 일도, 아니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할 일은, 교회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일들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누가 시키거나 말거나,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분들은 자기 할 일은 찾아서 하면 됩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분이 하시면 됩니다. 또 오늘 목사님 또 나한테 일 시킬 모양이네.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하다 했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필요가 발견되면 필요를 발견하신 분이 일하시면 됩니다. 필요는 발견했는데 능력이 없으면 제보라도 하십시오. 저기 어디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제보라도 해주시면은 그거 잘 할 수 있는 사람 데려다가 일 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 가정, 건강, 안부 상태 이런 것들 좀 물어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도 나누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함께 수고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벌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자기가 벌어서 일을 하고 그걸로 자기와 자기 동료들의 이 여행 경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에게 헌금을 걷어서 나눠줬습니다. 여러 차례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뭔가 아쉬운 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울은 풍부함에도 궁핍함에도 언제나 만족하는 것을 배웠고,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는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 육체적인 고통이나 주변의 고난이나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여러 차례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런 선물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복음 사역에 사용하라고 그의 고난과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좋은 선물들을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고받는 일에 그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자기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잘하였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바울은 이미 빌립보 지역을 떠났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지만 거기 있을 때에도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선물을 받아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회개 장부에 선한 열매를 가득 채워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돌려받을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뭘 나눌까요? 바울에게 보낸 것처럼 선물 보내라, 쓸 것을 보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과 관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나눠주십시오. 말을 걸어주십시오. 말 걸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 대화를 나눠주십시오. 기도 제목도 나눠주십시오. 다른 사람 기도 제목 받기도 하고 자기 기도 제목 나눠주기도 하고 이게 나누는 겁니다. 힘든 일 있거든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닌 이상 다른 형제, 다른 자매에게 고민 상담도 하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집안에 무슨 기쁘고 좋은 일이 있거든 그것도 좀 함께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은혜와 감동이 왔다 그것도 좀 나누십시오. 오늘 설교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찔림이 되었다, 보탬이 되었다, 깨달음이 되었다. 소모임 카톡방에 좀 나누십시오. 그렇게 나눠야 됩니다. 나누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편 나누기는 하지 마십시오. 편 나누기는 하지 마시고 기쁘고 감사한 일, 즐거운 일, 은혜가 되는 일, 축복이 되는 일,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과 덕이 되는 거라면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쪽에 저 선교 편지 붙여놨습니다. 해외 선교사들, 복음 전도자들 소식이 주기적으로 오고 있으니까 저거 보고 여러분도 기도로 후원하고 관심을 나눠주고 선교 후원금도 보내고 기도와 물질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나눌 때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왜 칭찬받았을까요? 복음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다음 복음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섬겼고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했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약교회의 모습이 되려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빌립보 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다가갈 때 복음의 말씀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했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떠난 이후에도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을 했었고 바울이 옥에 갇힌 다음에도 그와 계속해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편지 주고받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했습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신약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세워진 이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세워주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안정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주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고 또 우리에게 본이 되는 빌립보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고난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이후에도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또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하며 복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된 것을 봅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사랑과 관심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수고하며 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것을 또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받고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복음의 기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진리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